신천지 S라인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사이비 신천지의 말도 안 되는 반증 모음 16가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의 여러가지 그런 제가 질문들, 교리적인 부분, 윤리적인 부분,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강사 이상급 사명자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대로 된 반증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들도 제가 반쪽짜리 반증일 수밖에 없다고 한 이유는 제가 질문한 거의 많은 대부분 절반 이상의 질문들은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제가 말도 안 되는 답변을 들은 것들만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제가 들은 내용들이 대부분이기는 한데 제가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탈퇴자 오픈 채팅방에서 탈퇴자들이 제보해준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16가지 정도 이야기 해드릴 건데요. 어쨌든 제가 했던 질문들 대부분은 질문의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질문했던 내용들은 듣는 섭외 파트가 됐든 강사나 부장이 됐든 이런 사람들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다 라고 하면서 답변을 회피를 했었습니다. 그나마 확인해서 알려주겠다라고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확인해서 알려주겠다라 하는 경우에도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신천지에 나오려고 하는 분들이나 또 신천지 강사나 부장들에게 질문을 하는 그런 상황들에 있는 사람들은 저와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신천지는 공식적인 총회에서 해주는 그런 반증은 거의 없고 비공식적으로 해주는 반증들만 존재하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어쨌든 신천지에서 들었던 이상한 반증들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지금 보는 리스트들 보이시죠? 16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하나씩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만희와 김땡희의 혼인서약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신천지에 나오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에 강사들에게 질문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신방 파트 전도사라고 있던 전도사 역할을 하고 계셨던 분이 저에게 반증해준 내용이고요. 제가 이거는 지난 영상에서도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영적 혼인 상태였다. 사실 이건 신천지 교리도 맞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설득을 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만희 총회장과 김땡희가 마찬가지로 어떤 제자의 입장이니 영적인 혼인 상태다. 그러니 영적인 혼인 상태였기 때문에 혼인서약서를 써주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냐? 라는 말로 저에게 설득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김땡희가 그 당시에 이만희 2인자라고 신천지 2인자라고 불릴 정도로 가까웠죠. 억지로 써달라고 해서 졸라서 써준 거니 문제될 게 없다. 그러니 문제 삼지 말아라 라는 반증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신천지의 반증이고요. 제가 들었던. 지금 신천지의 입장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을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 정리해서 계속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시고 과연 이것이 온전한 반증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만희와 김땡희의 통화가 있었죠. 여보 돌아와요 라는, 내가 잘못했어 여보 돌아와요. 이거에 대한 반증을 제가 드린 거는 여보세요 돌아와요에서 세요를 악의적으로 편집을 해서 여보 돌아와요가 되었다 라는 반증 하나와 또 이만희가 자기 본처에게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폰이 없어서 김땡희의 폰을 빌려서 통화를 했는데 그 내용이 녹음이 돼가지고 자기 본처에게 뭔가 잘못을 했다 이거예요. 개인적인 잘못을. 그래서 여보 돌아와요 라는 말이 김땡희 폰에 녹음된 것을 김땡희가 악용한 것이다 라는 두 가지 반증, 상반된 반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이 반증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들었던 내용 중에 일곱 머리 중에 하나라고 가르쳤던 백동섭 목사님이 계시죠. 지금 사자 명예훼손으로 지금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백동섭 목사님께서는
실제 청지기교육원 소속도 아니고 또 장막성전과도 관련이 없고 전혀 연관성이 없는데 지금 멸망자 중에 한 명으로, 7머리 중에 한 명으로 가르쳤죠. 그거에 대해서 신천지는 그런 소속은 아니지만 넓은 의미에서 백동섭이 포함이 된다 라는 식으로 지금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도 하냐면 장막성전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냐, 그러니 7머리 중에 한두 명의 이름이 틀려도 상관없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 장막성전이 있었던 게 중요하지 않냐 라는 식으로 물타기 식으로 지금 반증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장막성전이 이제 간판을 이삭중앙교회로 바꾸지 않습니까? 이 바꿀 때 백동섭이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바꿀 수 있었다. 그 당시에 장막성전에 임직식 때는 없었지만 백동섭이 승인을 해야지만이 장막성전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 때문에 백동섭이 7머리 중에 하나인 것이다 라고 반증하는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백동섭 목사님의 노회와 청지기교육원, 장막성전 이쪽 중앙이상교회랑 너무나 관련이 없는 다른 노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 불가능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신천지는 모르는 이야기들을 끄집어다가, 확인하기 어려울 것 같은 이야기를 끄집어다가 거짓말로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네 번째는 제가 이제 계시록 8장에 반시가 있죠. 신천지가 초기에는 이 반시를 6개월이라고, 반시의 실상은 6개월이라고 가르쳐 왔는데, 또 총회장의 음성도 있죠. 근데 지금은 30분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계시를 받아 가르치는 곳이 어떻게 성경의 교리가 바뀔 수 있냐라는 부분들 질문을 했을 때 6개월도 맞고 30분도 맞다 라는 식으로 지금 사람들에게 반증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6개월로 이만희가 설교를 했으나 30분이라는 것이 더 정확한 설명이다 보니까 30분으로 수정한 것 뿐이다, 그러니 문제될 게 없다 라는 식으로, 왜 문제를 삼냐 라는 식으로 반증을 해주고 있죠. 교리가 바뀌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잘못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별거 아닌 것처럼 6개월로 설명한 게 실수였으니까 30으로 바꿨다 라는 게 별게 아닌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신천지의 반증입니다. 또 미란대 보리석대의 실상변개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회 교육부장으로 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강사들을 모아다가 교육을 한 적이 있죠. 그때 강사들을 모아다 교육을 할 때에 실상의 인물들 한 명 한 명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지금 제명된 베드로 집화장도 있고요. 전 베드로 집화장도 있고 또 돌아가신 분도 계시죠. 그런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 이제 장막성전에서 이만희 총회장을 따라 나온 소수를 지칭한 것 뿐이다. 그리고 이만희 총회장은 실상의 인물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 안에서 그렇게 교육을 할 수 있었는지, 이것도 정말 너무 이상하죠. 그런데 반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6번째로 임직식 주보 조작 문제죠.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신천지 도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작된 것들, 그러니까 잘못 기록되어 가지고 그 책자마다 내용이 바뀌어버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보를 워드로 타이핑해서 만든 것은 사실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주보는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조작을 했지만 어쨌든 실제 있었던 임직식이 없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왜 문제 삼냐, 그냥 주보가 없어서 만든 것 뿐이다, 그리고 실제 임직식은 있었다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것이 신천지의 반증입니다. 그래서 그럼 주보 내용이 바뀐 거는 왜 바뀌었냐, 정확한 정보를 수정하기 위해서 바꿨다라는 건데 몇 년이 지나고 주보 내용이 바뀌는 것들이 과연 예전에 초창기 때 확인했던 정보랑 나중에 확인한 정보가 달라서 바꿨다. 저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납득이 가진 않는데 과연 신천지인들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제가 또
고땡안의 횡령과 성폭행 문제에 관련돼서도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2년 전인가요? 그때 한참 신천지 변증 채널에서 음성 제보가 많이 퍼져 있죠. 저도 그 영상 파일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횡령 관련된 음성 파일과 그 당시에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는 여자 그런 교인의 어떤 음성 파일 이런 것들이 제보가 돌았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강사들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결론은 뭐냐, 총회에서 내려왔는데, 문자가 내려왔는데 무죄 판결 나왔다고 내려갔다. 그러니 문제될 게 없다. 진짜 오타가 났네요. 무죄가 아니고 무죄죠, 죄. 어쨌든 당시에 중요한 거는 이런 고땡안의 횡령과 성폭행 문제를 문제 삼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보하고 그런 사람들은 제명 처리가 됐죠. 그리고 무죄인 것처럼 해가지고 반증을 해주고 넘어갔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튜브 영상 채널 같은 게 있으니까 확인해 보라고 그 당시에 강사에게 말을 했지만 보지 않더라고요. 현재는 지금 관련 내용들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고땡안이 제명 처리가 됐죠. 근데 그 당시에 제보했다고 해서 제명 처리 당한 사람들은 아직도 그대로 제명 처리된 상태가 돼버렸죠. 이게 반증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도 안 하고. 8번째로 멸망의 조직체 청지기 교육원 설립일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천지에서는 교리상 멸망당하는 기간이 42달입니다. 그래서 42달에, 그러니까 장막성전이 멸망의 조직체인 청지기교육원에 42달 동안 짓밟히고 심판받은 이후에 신천지가 창립한 것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 신천지 창립일이 84년 3월 14일이다 보니까 42단을 앞으로 들어가게 되면 80년 9월이 멸망의 기간 시작 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청지기 교육원은 80년 10월에 설립이 됐죠. 그러니까 멸망의 기간이 청지기 교육원 설립일보다 먼저 있는 거예요. 청지기 교육원이 설립되지도 않았는데 멸망의 기간이 시작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설립되기 전에 멸망자들이 모여서 신천지를 멸망시켰다 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참 이해가 어려운, 저로서는 이해가 참 어려운데요. 마치 뭐하고 같냐면 이 장막성전의 7사자가 100일 동안 양육을 받지 않습니까? 산에 들어가서. 근데 장막성전이 그 100일 양육받는 기간에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들이 이야기할 때에는 100일 양육받는 기간에는 산에서 내려오지도 못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내려오지도 않는데 100일 양육 기간에 장막성전이 완공될 수가 있냐. 제가 그 이야기도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그것처럼 앞뒤가 안 맞는 상황입니다. 시간의 순서상 있을 수가 없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냥 된다, 믿어라 라는 식으로 청지기교육원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청지기교육원이 멸망을 시작한 거는 만들어지기 전부터다, 그냥 믿어라. 그들이 그냥 청지기교육원을 설립하기 전부터 서로 합의했으니까 설립하지 않았겠냐.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뭐 신천지 교인들은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보리석 때의 실상이었던 전 베드로 집화장 지땡섭 제명 문제가 있죠. 이게 간단하죠. 제가 어떻게 보리석 때의 실상의 인물이 제명될 수가 있냐라는 질문을 했던 건데, 이제 현재 지금 신천지에서는 초림 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끌려갔을 때 십자가 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집화장이 제명된 사유와 일치하다라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처럼 지금 베드로 집화장이 이만희 총회장을 지금 부인했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초림 때 베드로가 그렇게 십자가 지기 전에 3번 부인했다고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 안 했냐 이겁니다. 지금 신천지 논리대로라면 초림 때 베드로는 배도자여야 합니다. 그죠? 근데 진짜 그렇게 초림 때 베드로가 배도자였는지 아니면 정말 기독교를 이끌어가는데 정말 초석이 된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더 잘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만희는 죽지 않는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총회장,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질문한 건 아니고요. 이제 제보받은 건데,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 죽지 않는 게 맞냐? 라는 질문을 했나 봅니다. 그랬더니 이만희 총회장은 절대 죽지 않는다. 그런 생각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다. 라는 식으로 그 질문을 한 사람을 상당히 무안을 줬나 봅니다.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신천지의 기본 교리가 이만희 총회장이 죽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제발 이만희 총회장 사후에는 전 교인이 정신을 차리고 신천지에서 나왔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천지 총회, 그리고 신천지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총회장 이만희가 죽어도 신천지가 완성된다라는 식으로 교리를 변개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가르쳐도 안 되겠죠. 이만희가 죽지 않는다면.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친하게 지냈던 강사에게 이렇게 말이 안 통하니까 마지막 통화할 때도 우리 이만희 죽어도 서로 통화하고 지내자라고 했더니 강하게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안 죽을 거라는 게 확신하면 흥분하면서 화낼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만희가 죽지 않는다라고 50억 내기를 하자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그죠? 미란데 보리석 때의 실상의 인물들을 교육했던 사람입니다. 한때 총회 교육부장이었던 김땡록 강사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 지금 뭐하고 있냐? 신천지 떠났죠. 그렇게 이만희가 안 죽는다고 50억 내기까지 하자던 사람이, 이거는 인터넷에 음성 파일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도 신천지를 떠났습니다. 그죠? 정말 이만희가 죽지 않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애금지, 결혼금지, 신천지가 지금은 결혼하고 애를 낳으라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지금까지 연애를 하지 말라고 그러고 결혼도 금지시켰는데 왜 지금 결혼하라고 하냐 라는 부분이죠. 최근에 이제 이런 결혼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가 나왔죠. 이런 질문들을 했더니 저희 이제 탈퇴자 분이 질문을 한 건데, 질문했던 사람한테 그건 질문자가 오해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결혼금지, 연애금지 때문에 신천지에 있을 때 결혼이나 연애를 거의 제대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결혼도 못하고 연애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신천지에서 나오게 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신천지에서 결혼금지, 연애금지 시킨 건 오해라는 거예요. 정말로 오해인지는 지금 신천지에서 열심히 다니고 있는 신천지 교인분들이 더 잘할 거예요. 자기도, 그러니까 이 질문을 받은 사명자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도 출산율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목자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구나. 역시 이만희 총회장은 생각이 깊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그런 연애금지, 결혼금지가 오해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신천지에 있을 때 지금 계시록되고 마지막 때라고 해서 노때와 노아때와 같다고 해서 곧 이루어지는데 무슨 결혼하고 연애하냐, 전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열심히 사람들을 선동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오해라고 하니까 제발 신천지에 지금 계신 분들은 인생 허비하지 마시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번째로 안수받은 날짜 변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게 1980년 봄이라고 처음에 이만희가 초창기 때 이야기하다가 예수님께 안수받은 날짜죠. 이만희가 79년으로 바뀌었다가 78년으로 바뀌었다가 77년 가을까지로 바뀌었습니다. 안수받은 날짜가. 아니, 이거 안수받은 날짜가 변개되는 거 문제가 있지 않냐.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신천지에서는 기억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온전해진 거다라고 반증을 합니다. 예수님하고 참 그렇죠. 결혼 기념일이나 우리가 어떤 연애를 하게 되면 뭐 사귈 때 날짜 막 몇 월 며칠 날 100일이니 200일이니 하면서 막 챙기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날짜들은. 그런데 초창기 때 날짜가 기억이 잘못된 거 가지고 바꾼다. 이미 77년도에 안수를 받았는데 처음 이야기할 때 80년도에 안수 받은 것처럼 3년 후에 자기가 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것도 이렇게 4차례에 걸쳐서 바꿔서 이야기한다. 이게 기억이 온전해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정신병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쨌든 지금 신천지는 옛날 기억보다 나이 먹은 지금 기억이 더 온전한 기억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3번째로 계시록 7장 14만 4천 인침과 흰무리의 순서 문제죠. 이거는 정말 신천지 교인분들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혼돈을 많이 겪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계시록 7장의 환란이라고, 그 환란의 실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의 순서가 이상해졌죠. 14만 4천 인친 다음에 환란이 오고 흰무리가 와야 되는데 이게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제 신천지의 반증은 뭐냐,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상으로 나타나 보니까 원래 이루어질 때는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보구나 하면서 깨달아가는 거다라는 식으로 성경을 입체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이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루어질 때는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상관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만희는 또 그랬죠. 14만 4천이 완성이 됐다라고 이야기했다가 완성이 안 됐다라고 또 번복을 했잖아요. 이런 앞뒤 안 맞는 이야기가 반증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앞뒤 안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진리고 참일 수가 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18장에 불심판을 영적인 불심판으로 해석을 하다가 지금 육적인 불심판으로 바꿨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받았는데, 제가 신천지에 있을 때 좀 어이없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약에 노아의 홍수로 물로 심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로 심판한 이후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 이제 물로 심판 못하니까 불로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게, 물로 안 했으니까 불로 하고, 불로 안 하면 이제 바람으로 하고 번개로 하고, 뭐 이제 22세기 뭐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제 최첨단 기기 뭐 총으로 하고 차로 하고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그냥 사용하는 도구만 바꾸면 사람 죽이는데 문제가 없는 그런 거였는데 우리가 오해한 겁니까? 앞뒤가 정말 안 맞는, 성경을 이해를 못하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아닌가 싶고요. 중요한 건 또 강사들 중에는 이렇게 설명이 영적인 심판에서 육적인 심판으로 바뀐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고 있는 그런 말에 의하면 영적인 심판에서 육적인 불심판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영적인 불심판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또 이 불에 관련돼서는 지역마다 다르게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곳이 하나님 함께하는 곳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5번째로 신천지에서 사명하다 죽은 사람 문제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신천지에서 일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이 높은 사람도 있고 그냥 일반 교인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하나님 믿고 영생하겠다고 신앙을 했는데 죽어버린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답변받은 내용이 뭐냐면 하늘에서 사명하라고 일찍 데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슬퍼하지 말라는 거죠. 신천지 교리상 신천지는 하늘의 영들이 이 땅으로 내려온다라고 가르치는데, 또 이 땅에서 육의 부활을, 영들은 육신을 입어서 부활을 하고, 그죠? 살아있는 사람은 안 죽는 부활을 하는 것이 신천지 교리인데, 영생이죠. 예전에 죽으면 안 되는 이런 신천지 교리 때문에 바돌롬의 집화장이 죽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과로사로 죽었는데, 이거가 이제 이슈가 되면 안 되니까 이만희 총회장이 장례식에 12집화장 포함해서 중진급 사명자는 한 명도 조문을 못 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충격을 받아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가족들이 다 신천지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천지는 교리상 죽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영생해야 되고. 왜냐면 지금 현 시점에서 죽는 사람은 순교의 영도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미 순교의 영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때 순교하신 그런 분들이 순교의 영이니까, 결국 지금 죽는 사람은 천년 후의 심판 때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신천지 교리적으로나 문제가 안 되지만, 결국은 지금 죽는 사람들은 제사장도 안 되고 흰무리도 안 되는 그런 신천지 교리상 개죽음일 수밖에 없는데, 하늘에서 사명하라고 일찍 데려갔다, 슬퍼할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과연 이거 신천지 교리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6번째는 반증은 아닌데 제가 재밌어가지고 내용을 포함시켜 봤습니다.
어떤 강사인데요. 이 강사는 이제 요한지파의 제보고요. 요한지파의 김땡문 강사가 있나 봅니다. 이 강사가 강사들한테, 그러니까 자기가 신천지 교인들한테 이야기한 게 아니고 강사들을 모아놓고 강사들에게 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만희가 지구가 인구 포화 상태가 되어서 이제 사람들이 살기 힘들 거다. 그때에 지구 같은 다른 행성을 손으로 끌어다가 지구 옆에 옮겨놓은대요. 그리고 이 포화 상태에 있는 인구들을 이게 분산시켜가지고 지구 같은 행성, 그러니까 지구가 두 개가 도는 거죠, 태양계를. 저 이야기 처음 들어봤는데, 이런 사고방식을 강사들한테 주입하고 있으니까 강사들이 제대로 된 사고방식으로 반증도 못 해주고 설명도 못 해주는구나. 신천지 강사들이 정말 뇌가 썩었나 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 제대로 사고방식이 돌아가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이게 성경적인지, 성경에 이런 내용은 없잖아요. 성경적인지 이게 이치적인지 생각을 하나도 못한 상태에서 위에서 알려준 대로만 하고 있으니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없는 상태에서 맹도처럼 우기기식 반증을 해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내용을 같이 공유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사이비 신천지의 말도 안 되는 반증 모험 6가지를 이야기해드렸고요. 저는 신천지 탈퇴자와 예정자들을 위한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탈퇴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거나 탈퇴 후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셔서 함께 어떤 신천지에 나와서 행복한 삶을 찾아가는데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또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